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끊는 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같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으면 성도라는 이런 이제 정체성이 이제 주어지게 되죠. 거룩한 무리다. 성도라는 이런 정체성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죠. 참 매일 죄짓고 살아가는 거룩하지 않은 우리 성도를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서 이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라는 이런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은혜죠. 너희는 성도다. 이렇게 그 정체성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부여를 해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그 성도의 정체성을 딱 선언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상황이 뭐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뭐 자녀될 조건이 안 되고 뭐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체성을 딱 선언하시는 그 성경의 이 말씀이 많은 거죠. 그와 함께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그런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그 사명이 그 정체성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을 때는 성도이지만 동시에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의 그 거룩한 명령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성도이고 성도로서 살아가라. 이 명령법과 직설법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선우가 중요해요. 무엇이 먼저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에게 거룩한 정체성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이 전념성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이 전념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죠? 근데 거룩하지 않은 것도, 거룩한 것도 전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함으로 충만한 사람, 거룩함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거룩함을 전념시켜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그 나병을 어루만지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 예수님이 다 치료하신 사람들은 다 율법에서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부정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아주 더러운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우리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손길을 닿는 사람마다 나병이 낫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터치를 통해서 그 거룩함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해지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인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 계속 이 하혈을 하는 그 질병, 예수님의 옷가에 손길만 스쳤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수님의 옷깃만 스쳤는데 그 옷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그 여인에게 전달이 되었고,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혈류증이라는 게 얼마나 이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여인에게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전념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시체, 굉장히 유대인들은 이 부정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죽음의 권세, 이건 아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을 찾아가셔서 무덤에서 죽음의 권세의 거룩하지 못한 것에 예수님이 찾아가시자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 예수님의 거룩함의 능력이 거기에 전념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거룩함의 능력에 자존감이 없어. 늘 부정한 것을 피하여만 다니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부정한 것에 전념이 될까 봐, 혹시나 내가 이 더러운 것에 접촉하여서 내가 더러워지지 않을까, 두려움과 불안과 이 불안함 가운데서 늘 이렇게 거룩성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 상황에서 빠져서 계속 그것을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 이 여인들, 이런 그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긴 사람들과 늘 같이 만나셔서 식사를 하시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혹시 저 사람하고 내가 밥 먹으면은 정결을 부정해질까 봐.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 있게 그런 세리와 죄인, 부정한 사람들과 자신 있게 교제하시고 만나셨습니다. 왜? 그 예수님은 거룩함으로 충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만나든, 부정한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충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세상에 퍼뜨리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성도들의 영혼과 심령과 삶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성도라고 내가 하겠다. 왜? 너희 안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 거룩함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 너희들의 삶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라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성도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정체성의 깊은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율법과 행위에 따라서 그들의 거룩함이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해서 늘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혹시라도 내가 부정해지지 않을까 봐 거룩성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져서 늘 불안하게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의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이 자존감을 항상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한 능력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일부러 피하려고 그러고 분리되려고 그러고 세상을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그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믿는 자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당당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악한 대로 뭐 찾아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거룩한 정체성을 확신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 거룩함의 능력을 확신하고 거룩한 자존감, 거룩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오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의 능력을 확신하는 여러분,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룩함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도라고 부르시고 성도라는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에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도로 불렀다, 의인으로 불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거기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으면 성도란 정체성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나를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 위한 거룩함의 몸부림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요,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자신을 분별하며 거룩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하면서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직접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로부터 이상한 소문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음란한 어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이 서신의 내용들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가? 음행 자체에 대한 질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회나 그 로마 사회 자체가 굉장히 사회 자체가 문란한 것이에요. 음행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신화 자체가 로마 섬기는 신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신이고 그 문화가 굉장히 음란한 것이에요. 여러분,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랑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뭐를 자랑했어요? 음행을 저지르는데 그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분별하기 어려운 신학적인 합리화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질책하고 있는 것은 음행하고 있는 그 자체도 질책하고 있지만 그 음행하는 사람들을 분별해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학적인 판단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그런즉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는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다 우리는 의인이다. 이러고 바울이 복음을 이신칭의 복음을 막 가는 곳마다 전했어요. 왜?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밑에서 굉장히 이 신학적인 싸움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로마서 8장의 이 복음은요, 유대 율법주의에 대한 굉장히 반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은 존재다. 이런 복음을, 이신칭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 사회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이신칭의 복음, 율법을 넘어서는 십자가 은혜를 전했더니 여러분, 바울의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나 어떤 그런 것대로 그냥 그대로 행동하면 되겠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 성령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 안에 욕망과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되겠네. 아주 치명적인 잘못된 해석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율법주의적인 이런 신학적인 판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었다는 이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너희의 자유를 죄의 종으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인데, 이 사람들은 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도 우리가 되겠네, 복음의 진리를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합리화시키고 받아들이는 교회의 그런 아주 잘못된 신학적인 판단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룩이 빵 덩어리에 퍼지면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 빵에 다 부풀리게 하는 것이 누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이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고, 이 누룩이라는 것은 잘못된 교회의 교리와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함의 능력을 주셨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함의 전념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능력이 진짜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세상 속에 퍼져나가고 전염되어지고 세상을, 거룩하지 못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거룩함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주 깊은 곳에 숨어있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 나 스스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깊이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큰 영향력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나의 신학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나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나의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런 잘못된 생각과 믿음과 판단이 나중에 엄청난 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너의 묵은 누룩을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순전함과 진실함, 이것이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 바울이 계속해서 섞이면 안 된다. 혼합되지 마라. 분리해내라.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완전히 떠나서 세상을 벗어나서는 안 되지만, 성도의 정체성 안에서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이란 말이 분별해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판단해라, 분별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고, 그 거룩한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거룩한 성도로서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심과 함께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있는지,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내가 제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가짐,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연약할 때, 어려울 때 힘이 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 영혼의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야, 너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맞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맞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지금 말씀하실 때,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때, 내가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할 때 성령께서 너 지금 어떤 행동하고 있니? 왜 그런 곳에 가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묵은 누룩을 버리고 정결한, 진실한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떡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 여러분들을 성도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서 주님의 그 뜻대로,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워낙 그 고린도 교회 이 사회 자체가 음란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어디 떠나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야, 내가 음란한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사회, 이 고린도 도시라는 이 세상을 떠나서 홀로 저 산속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멀리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형제 중에서, 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교제하는 형제들 가운데서 음란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교회 안에, 여러분 바울이 밖의 사람들, 안의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딱 경계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 밖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사회 자체를 떠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린도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음행한 사람들을 사귀지 말고 쫓아내 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섞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경계가 모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고린도 사회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교회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자꾸 그가 경계가 모호하고 흐릿하고 세상이 자꾸 이게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이 혼합시키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그 경계를 분명하게 해서 그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모습, 이것이 이런 긴장감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긴장감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분리되어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판단하고 우리를 분별해내고 교회가 거룩하게 여러분 지켜나가야 됨과 동시에 그 거룩한 세상을, 이 거룩함을 가지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능력이 충만한 그런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그 세상을 홀로 떠나서 어디 멀리 살아가지 말고
그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사탄이 들끓는 악한 귀신이 들끓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는 이런 영적 긴장감, 이것을 성도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고, 이 판단한다는 말이 여러분 분별한다는 뜻이거든요. 분별한다는 것은 솎아낸다는 뜻인데 이거는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교회가 거룩해지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6장에 보면 고린도 전서 6장에 계속 그런 얘기 나옵니다. 너희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참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어떻게 내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 그것을 확신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여러분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